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또한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활이 부족합니다. 믿고 행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바르고 참는다고 하는 신해망의 생활이 실천 궁행하는 생활이 따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대인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한 바른 견해를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새로 배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에베소 6장 5절서부터 9절 말씀에 제목을 노사 문제의 해결장이라 상당히 어려운 제목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경제 생활에 특별히 이 사회에 가면은 참 사용주, 옛날 말하면 주인, 요즘 또 거기에서 받드는 사람, 노동자들이라는 것은 노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윤리를 말씀하는 건데,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을 상대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중생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며 중생한 또 사원들이 노동자들이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 점을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상당히 소박하고 간결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이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건 또 제가 그 방면에 많은 지식이 없고 성경이 주는 데 따라서 몇 시간 노사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에베소서 강의를 하다가 부총회장 출마를 하고 나부터 쫓아다닌다고 설교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쉬었습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 보니까 이 강단을 비워두고 쫓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또 내 심령도 메마르고, 그래서 다시금 수요일 날 저녁에는 할 수 있는 대로 강의를 계속해서 성경 강의,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계속해 갔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우리 믿는 믿음의 그 도리, 교리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을 가졌으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신앙생활, 다른 말로 하자면 신앙인의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참 옳은 신자가 되느냐 하는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 중에 자, 우리 5장을 한번 새로 봅시다. 5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답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솔직히 말씀해서 이 성령에 관한 책도 많이 읽어보고 했지만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어떤 상태의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궁금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성령 충만은 이렇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하며 이 서로 화답한다는 말은 성도의 교제를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토라지에 앉아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그런 신자들이 들어 있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 성령 충만하면은 전에 지은 사이가 안 좋던 사람도 뭔가 담이 허물어져서 서로 화답하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그래 저보고 이 얘기를 합디다. 목사님 병든이 상당히 깊이 참여가 됩디다. 그래요. 제가 그저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도 별로 허물이 안 되는 것 해도 남의 돈을, 목사님의 돈을 몇백만 원 갖다 주길래 선거 자금으로 쓰라 해가지고 갖다 주길래 그래 썼습니다. 쓰고 먹었고 이런데 쓰고 자기도 좀 먹고 이랬는데 거기 가책이 돼요. 그래 가책이 돼서 성경에 4배나 갚아주라 그래가지고 그래 계산해보면 1,700만인가 그래서 1,700만 원 1,000만 원은 교회에 현금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현금을 하고 700만 원 또 어려운 사람에게 그렇게 주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회하는 그 심령, 성령 충만한,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 화답하고 이랬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서로 화답하지 않고 다음에 무슨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뭔가 거리낀 게 있으면 성령 충만한 생활이 아니지. 성령 충만하면 그 담이 착 무너지는 게예요. 그런 성령 충만을 말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좋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범사에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늘 생각하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리 감사.
이 감사가 중심으로 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의 둘째 특징이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복종한다 그랬어요. 서로 복종하라.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받아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네. 그래,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섬기고 싶은 마음과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은혜가 임해요.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은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래 되면은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복종에 대한 대상을 세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세 가지. 첫째로는 부부에 대한,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 세 번째는 노사관계, 세 가지를 말하는 게. 성령 충만하면은 이웃과 더불어 서로 화답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종하는데, 아내들이여 범사에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지가 뭔데 그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 주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을 해요. 또 여러분 또 남반에 계시면 기가 솔깃해가 좋아하고 부인들은 섭섭하게 생각하는 건 모르도 그 성경이 그러는데, 그러나 남자들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끔찍하게 사랑을 하고, 예. 그 남편에 대해서 중생한 아내는 중생만 한 게 아니지.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한다 그랬어요. 예. 그 순종을 안 하면 안 되지. 제가 이 사실은 좀 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말할 게 있는데 너무 길게 하는가 싶어 넘어갑니다만, 옛날에 성결교회, 여기에 봉산 성결교회 이 목사님 사모님, 그 사모님이 한해록 장로님의 따님이거든. 한해록 장로님이 한국에서 기도 많이 한 유명한 장로님 있잖아요. 그리고 저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한태동 박사 아버님 되시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로 상해에 망명 가가지고 장로님이지만은 교회를 했어요. 그 교회 하는데 그 교회에 상해 그 전차 운전하는 운전사가 나왔는 기라. 신자라. 김해 사람인데 머슴살이를 했어. 소명을 받아가지고 서울신학교 4번 시험 쳤는데 4번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공부하려고 상해 가가지고 가다 보니 한해록 장로님이 계시는 그 교회를 갔는 게예요. 그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한 장로님이 가만히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은 사람이 막 믿음이 그럴 수 없이 좋은 기라. 그래 한날은 불러가 자네 장강 갈란가 이라. 장강 간다는 기라. 그와 그러나 자기 과거의 얘기를 다 합니다. 내가 머슴인데 머슴하다가 목사들이라는 소명을 받았는데 신학교 시험을 자꾸 안 떨어집니까? 4번이나 떨어져가지고 내가 상해 와가지고 공부 좀 해서 이 망명한 학자 선생님들이 많은데 여기가 공부를 해가 내가
신학교 합격을 해가 목사 된 이후에 결혼한다 하는 길. 그래, 이 한 장로님이 말씀하기를, 그래, 자네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 힘이 안 드나? 그래, 이와이면 뭐 배우는 집에 아내 집에 배우는 거 뭐 부끄럽노? 배우는 거 뭐, 그래, 자네 성생이 될 만하고 아내도 될 만한 사람을 내가 하나 소개하겠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냐가, 우지 딸하고 하라 그래요. 우지 딸. 그 딸은 상해에서 고등학교 영어 성생이래요. 상해 국제사회에서 영어 성생한다 하면 인류 대학을 나온 아주 참 여성 에리트라, 일제시대. 그래, 아이고, 그래, 훌륭한 따님이 내게 시집 오겠습니까? 아, 가는 내 말이라 하면 절대 순종한다. 그래, 반틈 쭉 허락을 했는데, 저녁에 따님 보고, 야, 너 그 이아무개 하고 결혼할 마음 없나? 아버님이 하락하면 하지요. 그래, 결혼했는 게, 결혼해가 저녁마다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일본말 가르치고, 공부를,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다 시켰는 게, 시가지고 검정시험을 치는데 합격해버리는 게. 그래, 서울신학교 들어갔는 게. 그 목사님 내가, 그 목사님은 아주 설교를 잘하고 은혜로운 분인데, 봉산교회 와가 심을 하셨는데, 김성혁 교수라고 경북대학교 영문학 교수 장모님 안 계십니까? 그 사모님이 생전 몸단장도 별나라고 수수부리하게 이래 있는데, 한 김성혁 교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면은 미국 사람하고 영어를 하는데 자기보다 더 넘어지려 잘하는 게 유창한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선교사가 오든지 미국 사람 오면 절대로 영어 할 줄 아는 표시를 안 하는 통역관 씌우지. 혹이나 목사님 인격 손상될까 싶어가지고. 그 틀되게 번역하면, 통역하면, 내 집에 가고 나서 목사님 방에 가가, 목사님 아까지 그 통역하는데 조금 틀대었어요. 그래, 교정을 하고. 그래, 일제시대에 일본 목사들이 와가지고 또 설교하려고 하면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는 길. 통역관 씌우지. 생전 모르는 것이. 그래, 부덕을 쌓은.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목회 성공을 하는 길. 그 일명, 사모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된다 하는 길. 그와 같이, 그래, 자기 위치를 성령 충만하다 하는 길. 성령 충. 내가 절대로 부인들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그 자기 위치를 말하는 게 위치. 그리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들이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았으면 그 부모에게 효하도록 되어 있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성령 충만받은 자나 노동자, 노동자, 노무자, 요새 노조 학교 선생님도 노동자라 하대. 우리 교회 교장 장로님 한 분 계셔요. 교장 장로님 나보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요새 사범학교 나온 딸아이 선생들 겁납니다. 겁나요. 뭐 그리 겁납니까? 그래. 학교 와서 직원에서 얘기하면 당돌아 있어가지고 교장 선생님 말이지. 그런 소리를 하고 그따위 소리를. 아휴, 벙벙해가지고 할 말이 없다. 그런 귀신 어느 집에 가가지고 망치를 낳고.
중생한 사람은 안 그래요. 중생한 사람은 웃사람을 공경해요. 경로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주에 대해가지고 그리 반항하지 않아요. 대항하고 그러지 않아요. 순종해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해라. 순종을 하는 거 있고 안 하는 거 범사에 순종해라. 성령 충만 받았거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노동자들이여, 나무 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이여, 그 집에 밥을 먹는 사람들이여, 너희들은 너희 주인에게 성령 충만 받았거든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물론 이 성경은 사용주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중생한 사용주들아, 자본가들아, 너희 밑에 직원들 애미기지 마라. 착취하지 마라.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지 혼자 조화가 막 펄떡펄떡 걷고, 예, 살에 들어가니까 막 감사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 더불어 남편과 더불어 아내와 더불어 부모와 더불어 자식과 더불어 사용주와 더불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게,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막 성령 충만하면 지 혼자 앉아가 뭐 엘라 슈펠 어쨌하고 그 무슨 소리야 뭐 그만 목사가 은혜가 없다 하고, 목사도 눈이 안 보이는 길에. 우리 노예 어느 교회에서 기도원이 가까워가지고 밤마다 신자들이 올라가가지고 상기도에 방언이 다 터졌는 게. 그래 공교롭게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장립 지사만 딱 빠져가 안 하는 길, 못 하는 길. 그 주일날 예배 보다가 옆안에서 벌떡 일어나가 방언을 하는 길. 방언을 막 유창하니 또 남반에서 맞는지 틀대는지 모르지만 남반 또 성도 일라디 통역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방언을 할 줄 모르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쫓아내라 한다. 아멘. 가왔는 길. 좌우가 그게 성령 충만이라. 우리 한국교회 성령 충만 인식을 잘못했는 길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노예 문제가 됐거든. 노예 수습위원들이 나가야 되나? 그래 나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 좀 한번 부응해줘. 아이고 나도 자신 없다. 아이고 목사님 못하면 그 교회는 그만 큰일 나신다. 박살 납니다. 한번 해보이소. 그래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설교 제목을, 낮 공부를 은사와 은혜.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 설명을 해가지고 내중에 마지막 날에 막 탁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해가 주동 예집사가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또 그렇게 회개하는 거 처음 반. 그래가 회개하고 그 교회가 지금 바로 돼가 아주 큰 교회 됐잖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하도 이런 소리 많이 사니 그래서 그런지 본래 은혜가 많아서 그런지 내가 모르지만 본래 은혜가 많겠지 뭐. 우리 손 목사님이 은혜롭게 잘 인도를 해가지고 해서 그렇지만 기참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 교회마다 가보면 성령 충만 받았다고 목사도 눈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 혼자 독불 장군이라 성령 충만 받아서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이웃과 더불어 남편과 더불어 부모와 또 노사간에 잘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에는 성경에 이 말씀, 요즘은 노사지만 옛날에는 주인하고 종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의 바울 사도께서 이게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문구가 좀 더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그저 쉽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바울이 목회하는 그 당시에 말이에요. 종이 로마 시대에 얼마나 있었는가 하면 약 6,200만이 있었답니다. 참 종이 많았어요. 종이 6,200만 명의 종이 있었네요. 그 사람들은 전부 전쟁의 포로로서 붙들려간 사람이 거의 대부분 종이라 해요. 종인데 로마 사람은 일 안 해요. 로마 사람은 주인이라고 일을 안 해요. 로마 사람은 주인 행세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 또 저짝에 애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은 끌려와가지고 전부 다 종노릇을 해요. 그래 로마 사람들은 농사 짓는데 농기구가 3개 있어요. 3종류가. 첫째로는 말을 똑똑히 하는 농기구가 있어요. 또 말을 할 줄 모르는 농기구가 있고, 그리고 전혀 생명이 없는 농기구가 있는데 말할 줄 아는 농기구라 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말하는 농기구라 하는 게. 그리고 다음에는 말 못하는 농기구는 짐승을 말하는 게.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농기구라 하는 게. 그래서 종은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종은 농기구다. 종은 물개이다 이거 하는 길. 그래 쓰다가 낡아보면 낡다 하는 늙는다 말 아닙니까? 늙으면 갖다 내버려 뿌려. 덜에다 갖다 내버려 뿌리면 죽어보잖아. 남한 사람 덜에 갖다 놓으면 금방 죽잖아요. 그리고 죽여도 죄가 안 돼. 손님이 왔는데 술잔을 따라오다가 가서만 하면 잘못해가지고 미끄러져서 술잔이 뚝 떨어졌구만 손님에게 실례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손님 보는 자리에다 꽁 묶어가지고 연당에다 갖다 던져가지고 고기에 밥이 되도록 그래가 아주 비명을 지르고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렇게 아주 나빴어요. 그렇게 종을 확대하고 사람을 확대하고 그래 모질게 불어먹고 숨도 돌릴 새가 없도록 그래 했어요. 그 중에 간혹 착한 주인이 있었어요. 아니 착한 주인이 점점 늘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들이 그런 혹독한 아주 못된 제도 밑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런 종들이 교회에 찾아왔는 게요.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종을 부리먹는 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의 말씀은 그들에게 지금 고민하는 게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중생한 종들, 사용주로서 그리고 주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중생한 그 주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고 사용주가 되고 노동자가 되느냐? 그 진리를 아주 소박하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 바울 사도는 노예 그런 제도를 주종관계 그 제도화된 제도를 어떻게 말씀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부터
이하보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바울사도께서 노예 제도에 대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말 안 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혁명적인 말을 안 했어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 줄 알아. 자기가 사용주라도, 내가 주인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면은 그 사용주도 이게 종이 된 줄 생각해라. 그래 말씀했지. 절대로 노예 제도를 폐지해라. 그 말은 안 했어요. 그 본문에도 보니까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종된 신분에 대하여 이것을 찬양하기도 찬성하기나 반대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는 말씀을 안 했는가? 그것이 상당히 이문이 돼. 성경을 연구하는 또 학자들이나 우리 그저 성경을 연구하는 초보자들에게 마음 가운데 음식 묻고 얹힌 사람 모양으로 왜 그랬을까?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말을 했더라면, 그러나 바울 사도의 뜻은, 성령이 주는 뜻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제도는 점점 고쳐져 간다. 무엇을 혁명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새로워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가서 말하면 아주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부부간의 사이가 나쁘면 그 지옥이에요. 초막집에 살아도 부부가 중생한 사람은 천국이에요. 바울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은혜를 받으면 제도가 나빠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제도 몇 가지를 뒀어요. 그게 국가라는 제도예요. 둘째로는 교회라는 제도가 있어요. 셋째로는 가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암만 개선을 하고 개선을 해도 그게 죄악이 있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대통령이 들었으면 좀 낫겠지.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악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 위에 완전한 정부가 없어요. 항상 거기에는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뒀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또 이 땅에는 노사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로 주셨고, 또 인간의 이 지혜가, 인간의 지성이 계급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회 계층을 만들어 놨어요. 아무리 힘써도 돈 못 버리는 사람 못 버리요. 머리가 잘 돌아가면 돈 잘 버는 사람 있어요. 정주의 같은 사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저것들 과암질을 사도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사람 안 돼. 그게 노사관계에 대한 하나의 제도예요.
하나님이 그 제도를 섭리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가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섭리한 게. 내가 뭐 장기 안 가고 살아도, 시집 안 가고 살아도 부모라는 아버지, 아빠라는 그분 사이에 내가 낳지,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서 낳지, 지가 뭐 하늘에서 뛰내려온 것도 없고, 이 세상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사관계가 있고, 사회계층이 있고, 공산주의가 그거 없는 완전한 평등 사회를 말해 절대로 그리 되지는 않니.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무정부가 될 수 없어요. 대통령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어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게. 남편이 아내 머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요. 그 순종해야 되는 게. 자식이 존속관계에 있어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절대로 저버리는 없는 자식이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 봉사해, 효로해야 돼요. 부모에게는 효하고. 권위주의는 청산해도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 교회도 절대 목사님, 성직자와 일반 성도는 구별이 되는 게예요. 교회 안에서 신자들은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국민은 나라의 님에 대해 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법도예요. 그런 법도 중에 사회제도가 노예제도는 나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나쁘다는 말을 일부에 없애야 된다 말하지 않고 그 제도 속에 있는 주인과 종들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만나면은 지절로 나쁜 제도가 사라져간다. 제가 죄송한 말입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사정의 칼로 아무리 부정을 바꾸고 이 제도를 개선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어요. 인간이 돼야 돼. 사람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직한 사람이 되면 이 사회는 혁명이라는 기질로 변화가 오는 게예요. 우리 자비의 가정의 자식들에게도 자식들 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뭐 잘해준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거라 예수를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아들은 좋은 자녀가 되는 게 축복을 받는 게예요. 은혜가 중생한 가정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미국의 16대 대통령께서 암살을 당하고 죽어서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백인들 마음속에 노예제도가 그냥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그 말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성도들, 백인들이 아주 인물 잘난 사람, 미국 가보면 흑인들이 너무 못난 사람이 있어요. 입이 또 무슨 돼지같이 생겼지, 코는 참 와 그래 또 못나가지고 거기에 비해가 백인들 그 여자들 앵그르 삭슨 계통의 그 남자들 보면 너무 잘났어요. 그 길 가서 보면 대조를 보면 아이고 왜 하나님이 흑인들은 만나다가 좀 주무시는가, 왜 저 모양을 만들어 놓고 백인은 왜 저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 거.
극하는 사람이 식당 같이 앉아서 밥 먹겠어요? 못 먹어요. 잘 못 먹어요. 우리 한국사도 반상이 있는데요. 더하지. 그러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설교지 가운데 아주 인물 잘나고 참 그런 훌륭한 여성들, 남자친구, 나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어느 길에 나도 모르게 배 흑인들 자리에 와서 그들과 어울려 있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아야 제도가 고쳐지지. 바울은 제도를 고치라, 너의 제도를 파괴해야 된다 이 말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고, 그리고 주인이 종을 보고 종이 보고 말하는 짐승으로 보지 말고 참 한 영혼을 지닌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종이 주인에 대해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중심으로 아버지같이 모시면서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거듭나는, 여기에 노사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장소가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예요.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하고 마치려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순종이 아름다운 미덕이다 이겁니다. 예수님, 첫째로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받드는 거 아닙니까? 뜻받드는. 스폴전 설교집에 그런 말씀이 나오듯이 아버지께서 아들 보고 야야 냉수 한 그릇 가져오더라. 이라니 아들이 가가지고 사이다를 가져왔네. 아버지야 사이다가 더 나으니이다. 야야 시끄럽다. 냉수 내 마실라고 한다. 코카콜라 가져가. 아버지 코카콜라가 더 나으십니다. 아, 이 사람아 냉수 가져오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시고 사람 가운데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라. 통곡하시며 기도하시고 순종하더라.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예수님이 미덕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 성경 가운데 부부관계, 부자관계,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미덕은 우선 아내에 대해서, 우선 자식에 대해서, 우선 노동자에 대해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죽게 하듯 해라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하되 죽게 하도록 해라. 주님 앞에 하도록 하는 것처럼. 부모 공경도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노동자도 주인에게 대해서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에게 상급을 주겠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들이 순종을 말씀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사울, 구약 성경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꾸 순종 안 하다가 버림당했잖아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함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받아시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돼. 순종. 부부간에 살면서 남편 보고 집까지 뭔데? 부부간에 우선 말부터 고쳐야 됩니다. 예, 말을. 요새 내 그 부부 사이에 말하는 거 보면 참, 기간제라고 하는데 못 듣네, 기간제라서 못 듣는 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 압박하는 거. 무엇이 말라주고 압박을 해서.
아빠가 뭐예요? 부끄럽대. 아빠가 뭐예요? 그리고 또 압박하는 거는 괜찮네. 오빠 간다, 오빠. 이놈의 세상. 그리고 오빠 해가지고 니네 하려고. 극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도 존경심이 있어요. 죽게 하듯 하고, 결혼 딱 하거든. 대반에 말부터 고쳐. 말부터 고쳐야 되지. 그래가지고, 아빠가 뭐야? 아빠 고쳐. 난 아빠 부끄러워서 잘 못해. 아빠가 무엇이야, 아빠. 아들이 알라가 아빠 같으면, 아빠. 그거는 아빠 해가지고, 아바에다가 또 막 완전히 권위를, 아바에 막 권위를 콱! 그만 빠싸 뿌려가지고, 아를 만들어 버리게. 남편이 그렇잖아요. 남편은 머리예요. 복종해라, 이깁니다. 어떤 부인이 내게 와가지고, 복종해. 지가 복종을 받을 만큼 무슨 자격이 있나? 인간 그 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할 말은 없긴 없더라만도, 그래도 복종해라. 복종하고, 압박하지 마세요. 아빠. 그리고 다음에 오빠 가지 말고, 오빠가 뭐야, 이게? 오빠가, 오빠 좋아하신다. 부끄러운 걸 모르겠어요. 요새 사람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게 이거는. 그래 또 뭘 하더라, 요새 또 자기라 하더라, 자기. 가지 말고, 여보, 이래 가고. 그래, 존경을, 사라는 모르겠어요. 자기 남편 보고, 주여, 그러죠, 주여. 성령들은 믿어야 되잖아. 충실한 사람은 그 말씀 맞잖아. 남번에 하지 말고 부인밤 한번 합시다. 주여. 오늘 저녁에 집에 가거든. 여보, 그동안에 말을 오빡했는 거 취소. 그리고 압박했는 것도 취소. 자기 가는 것도 취소. 이제부터 여보 주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도 권위 있게 살아야 되는 게라. 이거는 뭐 대도 안 되는 게 또 그런 짓을 해. 그러지 말고 주여. 좀 무슨 권위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법 앞에 동등하지만은 그러나 법 질서상은 그분이 머리예요.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대통령직까지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으로 정당한 원리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그 호칭부터 고쳐야 돼요. 호칭부터 고치고. 그리고 제가 들어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 말 들어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 부흥회가 가대, 부흥해가지고, 자기 교회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래, 난데, 그래도 목사님이 시험 들어가, 장로님 중에 자기를 좀 많이 괴롭히는 장로님, 그래도 우야노 싶어가지고 갔답니다. 문 앞에 들어서려가 손지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이름을 손지가 부르는 기라, 목사님 이름을, 아무개 온다 이 카더랍니다. 와, 이거는 끝났구나. 더 못 들어간다. 그래, 그냥 가쁘대. 그냥 아무개 온다. 그래, 제 이름이 김덕시입니다. 덕시 온다, 그 가지 마소. 그래, 가는 게 아니래. 예. 그 목사님이라 하면 안 됩니까? 혀가 막 짜라지나, 병이 옵니까? 그 가정에도 그 남편이 아주 그 임자를 붙이고, 그래요. 그래. 권위로 남편이 돼가지고, 여보. 그러니까 주님 가지는 못할 것 같으면 얼굴에 뜨꺼내가, 뭐하는데, 여보. 이래가지고, 말을 고치요. 말을 존대해요. 존대. 예, 말부터는 고쳐야 되잖아. 그 전에 국민들은 나라의 대통령을 존대하고, 교회는 목사님, 가정에는 부모님, 그리고 아내는 남편. 그래야 자식들이 교육이 바로 돼. 교육이 돼. 공장에 가거든 사장 뒤통수 대놓고 욕하지 말고. 그래, 안 맞거든. 나쁘지. 만다고 자꾸 우리 욕해서고 뒤통수 대가지고,
내가 그거 욕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이고, 얼굴 뜨겁게 합디디. 뜨겁게 욕 합디디. 그래, 참, 그러지 마소이. 우리 교우들은 안 그런 줄 아지만은, 하나님은 참 모자라고 부족해도 제도를 개선하라 말하지 않고 사람이 되라. 성도가 되라.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축복받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서론격으로 그만치 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령 충만이 뭐고 이걸 잘 몰라요. 모두 생활 속에 나타난 성령 충만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직장에서는 노동자가 그 주인에게 순종의 미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